오늘 예배 전에 생명의 말씀 또 진리의 지식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 진리의 지식을 알기를 원하신 아버지, 또 진리신 주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그랬고, 이 진리의 시간에서 우리가 이 땅의 육신의 삶도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 가운데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그러한 종교적인 믿음 때문에 다 쏘가서 지금 지옥길로 향하는 이런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저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아모스입니다. 오늘은 구약에 나타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중에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지금 아모스에 왔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 아모스 9장 11절. 요엘 다음에 있죠. 요엘 다음에. 그날에 내가 무너진 다윗의 성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리라. 또 내가 그의 폐망을 일으켜 옛날처럼 세우리니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이방의 남은 자를 차지하리라. 이 일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이르리니 밭가는 자가 추수꾼을 앞서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를 앞서리라. 산들은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요 모든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사로잡힌 자를 다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들을 세워 그곳에 거주할 것이요 또 그들이 포도원들을 만들어 그 포도주를 마시겠고 그들은 또한 정원들을 만들어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다 심으리니 그들이 다시는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그들의 땅에서 뽑히지 아니하리라. 주 너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스코필드 선생이 이 말씀을 두 가지로 구분했죠. 첫째는 11절부터 12절은 주님이 돌아오셔서 다윗의 왕정을 다시 수립하신다. 이스라엘이 다시 왕정이 된다. 옛날 구약시대처럼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3절로 15절까지는 회복된 이스라엘의 완전한 왕국의 복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옛날 니므롯이 세웠던 바벨론, 그들이 바벨탑을 세워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리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온 세상에 퍼져서 그들 때문에 이렇게 언어가 혼잡해서 참 언어 때문에 다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언어를 배우는데 시간을 얼마나 허비합니까? 선교사들이 나가서 언어 배우는데 얼마나 시간을 허비합니까? 바벨입니다. 그게 첫 번째 바벨론. 두 번째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이죠. 그 두 번째 바벨론, 자기가 신처럼 군림하면서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고통 주었던 바벨론. 세 번째 바벨론이 서기 325년에 콘스탄틴 로마 교황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바벨론이고, 그 이름이 로만 캐톨릭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모든 바벨론 종교의 혼합 종교에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신교들이 다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들이 하는 모든 것을 보면은 물 뿌리는 세례도 거기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모든 염주라든가 또 쇠로 만든 십자가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다 거기서 나오는데, 그들이 이제 휴거되고 나서 환란 때가 되면은 그들이 다시
큰 바벨론이다 이름을 바꿉니다. 그 사도 요한은 2000년 전에 2000년 후에 바벨론이 다시 생겨난 것을 보고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모든 창녀들의 어미라 이렇게 증거하고 내가 놀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바벨론이 니케아 종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선포했는가 하면은 이제 교황이 이제 황제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그 통치 대신에 내가 다스린다. 그래가지고 그 사상이 신학교에 전부 들어가서 지금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의 왕정을 회복하시는 것, 이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사단은 큰 바벨론은 옛날 니므롯 때부터 느부갓네살 때부터 지금까지 이 지구를 계속해서 혼잡하게 만들어요. 바벨이라는 것은 혼잡하게 한다는 거예요. 언어만 혼잡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혼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학교만 가면은 그 바벨이 돼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게.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그 다 뜻이 있어요. 신학교 들어갈 때는 그래도 뜨거웠는데 나올 때 되면 이상하게 돼버렸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단은 옛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바꾸어서 결국 이브가 거기 쏘가서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게까지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마귀가 성경을 바꿔놓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잘못된 것을 배워가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나가서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다 지옥길로 가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다 앉아서 교회에 앉아서 가는 거예요. 교회들이 대부분 지금 바벨에 돼 있고 WCC에 들어간 교회들은 다 큰 바벨론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모르고 있어요. WCC는 지금 세계 종교 통합 회의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속에 들어가 있는 걸 모르고 있어요. 때가 되면은 이제는 거기에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해야 돼요. 이건 무슨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이 땅에 왕국을 세우느냐? 이걸 인정 안 하면서 또 만왕의 왕 만주르주로 오신대.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만왕의 왕 만주르주라는 거는 왕들이 많고 주가 많다 이 땅에 많은데 그 사람들 다 패하시고 그분이 홀로 왕 중의 왕이 되고 만주의 주가 된다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사단은 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신학교들을 그래가지고 저는 신학을 다시 했어요. 그래서 바이블 빌리빙 바로 사도 바울의 후예들 그 사도들 후예들 그들은 니케아 종교 회의 때 전부 지하로 다 들어갔어요. 지금 개신교들은 지금 장로교를 포함해서 개신교들은 그게 어떻게 된 건가 하면은 캐토릭 안에서 나온 건데 그게 마틴 루터가 계획을 좀 했는데 거기서 좀 나온 건데 다 마틴 루터도 나중에 다 캐토릭에 가서 항복하고 말았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말았어. 이 역사를 왜 그렇습니까? 교회사를 그렇게 안 가르치니까 교회사가 캐토릭 교회사를 가르치니까 개신교의 사도 바울 이 서신서에서 끝나는 신약 성경에서 연결되는 그 사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들은 수많은 그 사람들 아나바프티스트들 또 불가리안들 왈덴시안들 수많은 소수의 무리들 성경을 믿는 사람들 그 캐토릭에 들어가서 물 뿌려가지고 개종한 사람이 아니라 다시 침례를 받는다고 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 십자군 전쟁 때 수많은 유대인들과 수많은 크리스찬들 6천만을 죽였는데 그 전쟁을 비롯해서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는데 이것을 안 가르치니까 다 캐토릭 편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어떤 신학교라든가 어떤 사람의 가르침을 절대 따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아멘. 제가 이 스페니시 교회에 마리오 목사님을 자꾸 설교하게 하는 게 뭔가 하면 내가 설교하든 그분이 설교하든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니까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면 누가 이단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사람 말하니까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즘엔 하나님 말씀보다도 사람의 말을 많이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람을 따라가게 만든 이게 바로 charismatic movement입니다. 이게 charismatic 자기가 무슨 능력자인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모스 9장 11절로 12절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다윗의 왕정을 회복하신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위를 견고하게 영원토록 하겠다. 바벨론이 들어가지고 왕이 끊어졌지 않습니까? 그 다윗 왕조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이어지게 하겠다. 그래서 다윗의 뿌리로 나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그분이 왕이 되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봤지만은 이게 자꾸 보면 이 지금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여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초림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이게 하다 보면은 말이죠, 반복이 자꾸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아이고 진짜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시는구나. 기독교가 지금 어떻게 돼요? 그거 없어요. 그냥 어디로 홀레 날아가는 줄 알아 자기들이. 어딜 가서 사는지 모르겠어. 어디 가서 살라는지 난 모르겠어. 구천에 떠도는 유령이 되려고 그러는 것 같아. 사람들이 다 요즘에 보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 곳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아멘. 분명히 하늘과 땅이 땅 없어지지 않아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헛되이 창조하지 않아요. 우리 같은 죄인도, 아담도 죄를 졌을 때 죽이지 않았어요. 다시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절대로 하나님은 헛되이 창조하지 않는 게 뭐, 한 번 창조하신 것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아요, 그분은. 하물며 우리 같은 죄인도 그러는데 하물며 이 지구, 이 지구 말이에요. 이 지구를 다 벗어버리겠어요? 옷이 갈아입은 거예요, 옷이.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사실 그래요. 주님이 우리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내가 아무리 힘쓰고 참아도 안 돼. 언제 은혜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자리에 올 때, 이때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이 말씀이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오면은 다 하나님 앞에 여자가 돼야 돼요. 여자가 돼가지고요,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씨를 주시옵소서. 내가 그 씨가 나게 들어오면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 씨를 받아 먹어가지고 더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마음을 닫아서 그래요. 아무리 결혼해가지고 부부가요, 신혼여행하고 잠자리 같이 안 해봐요. 애 낳겠어요? 못 낳죠.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거듭난 것이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그랬어요. 무슨 뭐 기도할 때, 안수할 때 뭐가 랄랄라 그래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잉태돼야 되는 거죠. 다 속이고 있어요. 기도원에서 보면 안수해가지고 막 질이 눌러가지고 랄랄라면 구원받았다고 그래. 그게 무슨 구원이에요?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이렇게 속여서 지금 교회들이 말이죠, 사람을 속여가지고 지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미가서 또 한번 봅시다. 미가서 4장. 이 왕국이 이루어질 때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유엔 본부 지금 벽에 쓰이는 말이죠.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1절. 그러나 마지막 날들에 주의 전의 산이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그 산은 작은 산들 위에 높여지고 백성들이 그곳으로 몰려들리라. 많은 민족들이 와서 말하기를, 오라 주의 산과 야곱의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자. 그가 우리에게 그의 길을 가르치시리라. 우리가 그의 길에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백성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먼 곳에 강한 민족들을 책망하시리라. 또 사람들은 그들의 칼들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들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 이 민족이 저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러오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그들 각 사람은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요,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만군의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유엔 본부 벽에 쓰여져 있을까요? 두 가지 줄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말씀이 이 땅에 이스라엘에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이게 이루어지느냐,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러나 이미 이긴 전쟁이죠.
사단은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사단은 심판을 받았어요. 어떤 심판입니까? 영원히 불못에서 고통받는 심판을 받았고 이제 주님이 오시면 집행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뉴에이지라고 그래. 또 프리메이슨이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뭔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적을 알아야 돼요. 이 세대가 어떻게 나가고 있는가, 사단이 어떻게 나가고 있고 교회를 어떻게 사단의 손아래를 끌어들이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에요. 적을 모르면요 백전백패예요. 적이 누구예요? 사단에 지금 어떻게 세상에서 자기들의 지금 세를 모고 있고 어떻게 자기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느냐.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우리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요즘에 옛날에 EU에서 유럽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한국의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이 명령을 했답니다. 내가 강의한 요한계시록 다 걷어들이라고 잘못된 거거든요. 어디 EU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 말이 없어요. 사람들은 어떤 지역적으로 로마가 거기 있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줄 알아. 그건 인간의 상상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와서 얼마 전에 막 그냥 여러 가지 징조가 나니까 그 인터넷에 말이죠. 이호 대통령 막 그런데 이제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의 메시아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이 마디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싸움한 게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과 이삭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바로 이스마엘은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를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면 괜찮은데 인간의 어떤 느낌을 가지고 가르치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가르치게 되면 실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가서 4장 1절로 지금 4절까지 읽었는데요. 1절에 바로 그 뜻은 뭔가 하면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왕국이 궁극적으로 건설될 것이다. 이제는 지금까지 세계는 어디로 통했어요? 로마로 통했어요. 로마 캐토릭이 통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현재까지는 그래요. 미국 대통령들도 굽신거리니까. 그러나 이제 앞으로 주님이 오시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길은 예루살렘으로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눈으로 볼 땐 그게 안 될 것 같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마귀가 그렇게 역사해놨는지. 주님이 오셔서 왕국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그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상하다 그래. 왜? 잘못 배운 거는 자기가 옛날에 들은 걸 못 버려. 성경 말씀이 그럼 바로 바꿔야 되는데 옛날에 내가 들은 걸 죽어나 못 버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처음 들은 게 굉장히 무서워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단의 사슬에 들어가면요 그만큼 힘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사람을 사로잡고 있어요. 이렇게 그것을 깨뜨리는 방법은 하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들은 거 대개 보면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생각하는 게요. 내가 누가 뭐라 하면 그게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건 뭔가 하면은 누구한테 들은 거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한테 유명한 사람한테 들은 거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또 학교에서 배운 거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리고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그랬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기 때문에 내 안에 잘못된 생각이 있을 때 말씀이 선포되면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이건 다 지나간 얘기다. 이거 역사다. 이게 어디 역사입니까? 절대 역사가 아니죠. 어떻게? 다윗의 성막을 다시 일으킨다. 그리고 그 패망을 일으켜 옛날처럼 세운다. 이런 일이 있었나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이후에 이방인에 따라 계속해가지고 이스라엘이 결국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왕이 없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죽였어요. 다시 2000년 후로 하나님이 옮기시고 은혜 시대를 줘서 유대인들에게만 메시아였던 주님인데 꺾이니까 우리가 은혜로 접붙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타이밍은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아멘.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정신 빠진 사람들이 한국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래요. 정신 빠진 사람들이에요. 참 우리 민족이 말이죠. 조그만 나라에서 태어나는지 너무나 이게 뭐라 그러나 열등의식이 있어가지고 그저 남한테 1등 하려고 그래. 한류 그러면서 말이죠. 우리가 최고라고 그래. G2N에 지금 한국에 한다고 얼마나 지금 올라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사실은 관심이 없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국물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줬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 1절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왕국이 궁극적으로 이제 건설될 것이고, 2절은 아모스 9장 미가서 4장 2절은 장래의 왕국이 이제는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나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왕국에 퍼져나갈 것이다. 그때는 그리스도 왕이 한 분밖에 없어요. 시편에 보면 주께서 통치하신다고 말하라. 그때 되게 되면은 천년왕국 때에는 복음이 뭔가 하면은 주님이 통치하시고 계시다. 그분을 믿으라. 그분을 믿으라. 그때 되면 사람이 말이죠, 천년을 살기 때문에요, 나무의 수명과 같아지기 때문에, 그때는 마귀가 저 무정에 갇혔기 때문에 또 양들과 사자가 같이 놀고요, 모든 그 악함과 해가 다 없어져. 왜? 마귀가 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얼마나 좋게 되는지 몰라. 그래서 이거 알면은요, 이 세상에서 되게 그래, 크리스찬들도 좀 연단 받았으니까 조금 나아지겠지 그러지 말고, 아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끝까지 고생하다가 내가 더 큰 상 받겠다,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어려움이 안 느껴져. 좀 어려운데 조금 이거 좀 바뀌고 좀 더 나아졌으면, 이런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러고 살아. 그러나 아예 내가 지금 고생하자,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은 힘이 나요. 주님이 힘을 주는 거예요. 고생이 고생으로 안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조금만 가면 아이고 세상 사람들 못해. 세상 사람들도 말이죠, 하면 된다 이러고 거울 보고 아자 그러는데, 크리스찬들은 아이고 주여 맨날 주여 울고 하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그리스도인들 보고 너나 믿으라 그래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참 기쁨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을 때 저들이 저 사람 뭐가 있구나 이러죠. 내가 뭐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좀 건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럼 나 때문에 예수 믿겠지 그러지만 참만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두 이겨낼 때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미가 4장 3절 보면 말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많은 백성 가운데서 심판하신다. 강한 민족들을 책망하신다. 그리고 참 칼을 만들어서 보습을 만들고 창들을 쳐서 낫을 만든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진정으로 평화가 올 것이다. 진정한 평화, 여호와 샬롬이 올 것이다. 지금 뉴 에이지, 뉴 월드 오더 사람들, 프리메이슨들이 주장하는 게 뭐죠? 평화입니다. 평화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둠에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라요. 교회 사람들, 목사님들도 몰라. 대부분 다 몰라. 어떤 신학교 총장님한테 내가 이 말씀을 가르쳐 줬더니, 아이고 목사님, 난 왜 이걸 하나도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 내가 코드 요러니까 그렇지. 올빼미니까. 봤죠? 올빼미. 근데 어떻게 되는지 잊어버렸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올빼미. 올빼미. 부시도 올빼미, 클린턴도 올빼미, 로라 부시도 올빼미. 다 인사할 때 이러고 가잖아요. 나는 어둠 속에서 역사하는 프리메이슨이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몰라요. 그건 뭔지도 몰라. 대통령이 이러니까 지금 대통령도 이러고 다 그래. 옛날 아라파트도 그렇고 다 한패입니다, 여러분. 이 어둠 속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을 모르고서는 빛의 자녀라 할 수 없어요. 이걸 알아야죠. 이걸 알고 우리는 무장해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죠.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간다니까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 예수님 안녕하세요 그러고 밖에 나가서 똑같이 살고 말씀도 없고 그냥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짜증내고 똑같이 울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왜? 세상을 이긴 주님이 안에 계시니까 이긴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떻게 용광로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내실 줄 알았죠. 또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 가지고 들어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같이 거느렸죠. 이제 그 주님이 어디 계세요? 같이 거느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예? 뭐가 걱정입니까? 그래서 어려울 때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고난받지 않고서는요, 주님의 능력을 체험 못해요. 땅바닥까지 떨어져서 여기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죠. 항상 육신을 붙잡고 늘어진 사람은 언제 가도 베이비 크리스찬, 우유만 먹는 크리스찬.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베이비시타죠. 왜 마지막 때에 말씀을 교회에서 못 전합니까? 베이비들만 있으니까 경기할까 봐 그러는 거예요. 베이비들한테 스테이크 먹으면 어떻게 돼요? 체해가지고 다 나갈 거 아니에요. 조금씩 해가지고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하나 먹여서 그들이 조금씩 옷을 입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못하니까 안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을 계속 먹어서 전신 갑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4절 가게 되면 미가서 4장 4절 가면은 오히려 그들 각 사람은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것이요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만군의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참된 번영이 온다. 요즘 정치가들이 prosperity 이 번영에 대해서 많이 하죠. 또 뭐 정치가들만 그럽니까? 주의 종들이라는 사람도 계속 prosperity 잘 된다.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진화론이에요. 진화론 사상이 원숭이가 사람 된 게 아닙니다. 그거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지금? 근데 그 말 속에 영적으로 사단이 들어가 가지고 진보된다, 진화한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 우리 가정도 점점 사업도 잘 될 것이다. 우리 자녀들도 점점 잘 될 것이다. 이런 사상이 들어간 거 이게 진화론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뭐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낙심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세상은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세상은 가면 갈수록 점점 망하고 있다. 악해지고 있다. 마지막 때 고통의 때가 이른다 그랬지 마지막 때에 평화의 때가 이른다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때에 정말 번영의 때가 이른다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리 여러분이 기대해봐도 소용없어요. 속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후천년주의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진화론이에요. 그 다음에 한국은 무천년주의에 들어가 있어요. 무천년주의. 아주 천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서 주님이 통치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어제 하늘에 이 땅이 전부 주님의 나라가 돼 있습니까? 한국만 해도 뭐 전 민족이 다 믿습니까? 아니죠. 거기 속는 거예요. 사단은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인수하신다는 것을 못 믿게 해요. 그러면 다 자기를 떠나니까. 그리고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핍박했습니까? 보통 크리스찬들 잘 몰라도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캐톨릭을 포함해서 크리스찬들이 이스라엘은 망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는데 그건 믿는 사람 거의 없어서 소수만이 믿었어요. 소수만. 왜 믿었을까요? 자기 느낌으로 믿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은 느낌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 우리 느낌으로 믿어지면 그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이 썩은 사람의 그 생각으로 믿어지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죠. 진리를 믿는 사람이 믿는 거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지금도 인간의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거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아까도 우리 히스패니 형제한테 그랬어요. 사람들이 쓴 책은 다 없어졌어요. 지금 있는 책도 조만간 다 없어져요. 다 쓰레기통에 다 들어가요. 만화책은 물론이고. 성경 말씀은 지금까지 있잖아요. 왜? 진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도다.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거든요. 모든 말씀이 다 그래요.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또 더 풍성하게 주려 합니다. 풍성하게 주려 합니다. 그러니까 내 사업이 더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은 뭐 원하시면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은 뭔가 하면은 이 생명이 이 안에서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충만해야 되는데 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이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아멘. 말씀이 없이 뭐 텅텅 비는 사람은 아무리 안수기도 해봤자 누가 들어가요? 그때는 마귀가 있다가요. 아이고 아무것도 없네. 속이 비었네. 그리고 들어가는데 자기 혼자만 들어가나요? 친구들 데리고 들어갑니다. 차라리 안수 안 받는 게 낫죠. 이게 보통 부재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있어야지
나무가 있는데 불을 갖다 대야지. 나무도 없는데 불만 들이면 어떻게 내가 타는 거예요 이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어서 기도하면 그 말씀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뭐라 그러세요? 성령의 검이다. 이게 말씀이라면은 말씀이 있을 때 이렇게 될 때 이게 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칼이. 그러나 말씀만 있고 또 성령이 없으면 이게 칼이 안 되는 거예요. 레마가 안 된단 말이에요. 능력이 없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즉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 받아서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믿고 들어가지고 결국 옷을 입게 되면요, 마귀가 어떤 생각을 좀 할지라도 내가 그 전신 갑옷을 입을 때 들어올 구멍이 없는 거예요. 들어올 구멍이. 여기 보면은 아모스 9장 11절 보게 되면은 다윗의 성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리라. 그 틈을 막으리라. 우리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틈이 없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모르면 틈을 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주고 어떤 공격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딱 막아야죠. 전신 갑옷이에요. 전신으로 갑옷을 입으면 마귀가 쏘는 화살이 뚫지를 못하는 거죠. 특별히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은 방패를 맞게 되면은 우리 전신갑주도 손상을 입지 않는 거죠. 자,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렇게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다윗의 왕정을 회복하실 것이다. 이건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분입니다. 아멘.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스가랴서 12장 8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8절.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보게 되면요, 그때 내가 이게 깨달아져요. 스가랴서 12장 8절. 그날에 주는 예루살렘의 거민들을 보호하리니 그날에는 그들 가운데 약한 자가 다윗같이 되겠고 다윗집이 하나님같이 그들 앞에 주의 천사같이 되리라. 그날이 오면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고자 하리라. 에스겔서 38장 이후에 39장 보면은 앞으로 러시아가 환란 때에 페르시아와 또 어디입니까? 리비아와 이디오피아와 또 터키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 그러니까 터키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과 좀 괜찮은 관계였는데 요즘에 와서 지난번에 그 배 사건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디오피아도 원래 민주국가였는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공산화된 것입니다. 이란 왜 핵무기를 가졌습니까? 왜 러시아에서 이번에 완전히 불을 붙여가지고 헐헐 태웠다 이제. 그 연료봉을 해가지고 말이죠. 이번에 아주 본격적으로 불을 지폈답니다. 원자로에. 불을 지폈대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란도 팔레비 때는 민주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대로 돼가는 거예요. 그대로 아주 너무. 그런데 누가 대장이 돼요? 러시아가 두발과 메색 왕, 그들이 대장이 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아가리의 코를 껴가지고 야 이스라엘 좀 쳐라.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이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을 악한 자는 이스라엘을 치게 해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위에 차지 않아서 금방 찾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공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핍박받는 거 있죠. 핍박받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핍박할 때 어떻게 돼요? 이제 심판이 오는구나. 다 맡겨버리면 말이죠. 저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뭐 얘기를 안 하겠지만은 그걸 보고 살았어요. 그저 누가 나를 핍박해도 나는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이 무슨 말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있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리하더라고. 처리하는 게 뭐예요? 어디로 데려가시더란 말이에요. 지옥으로 데려가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걸 볼 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핍박하는 점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도 회개할 수 있어야죠, 그렇죠? 그들을 감히 이렇게 입을 열어서 막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제 다윗 집이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오시게 되면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볼 때 풍전 낙엽이죠. 풍전 등화같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의 화평을 위해 기도하라. 이런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건 뭐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것은 뭐 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스라엘의 화평을 주옵소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옵소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들을 내가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받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나라를 축복하면 우리가 축복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라 했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요, 번역을 나라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의 킹덤이에요. 첫째로 앞으로 이스라엘의 임할 킹덤을 먼저 구하라.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을 복음 전해줘. 유대인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말이죠. 이게 그걸 먼저 하게 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한데 우리는 물질을 달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잘 돼달라고 이거는 불교 신자들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죠.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은 아버지가 아신다고 그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그게 오는 거지 입으로 달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shall be added unto you 뭐 수만 번 얘기하지만은 shall be라는 거는 I will 그런 얘기예요. shall be라는 것은 내가 주겠다. 더해질 것이라는 얘기는 내가 더해주겠다. 하나님이 더해주지 않으면요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남아있어요. 다시 아모스 이제 9장 그 13절 보면은 참 주가 말하노라. 이제 회복이 될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느냐? 그 날들이 이르리니 밭 가는 자가 추수꾼을 앞서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를 앞서리라. 산들은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요 모든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우리가 이거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걸 본 적이 없죠. 우리는 황폐된 땅만 봤어요. 인간의 죄 때문에 저주받은 땅만 봤어요. 땅만 봤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나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아, 29장인가? 29장. 29장이 없지? 25장. 마태복음 25장 몇 절인가 하면요. 자, 몇 절인가 하면 봅시다.
맨날 찾던 것도 이렇게 안 보여요. 때로는. 제자에게 말씀하셨죠. 새 세대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그 새 세대에 너희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치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게 갑자기 안 보이네. 지금 이제 요거를 좀 이렇게 나중에 그 지우세요. 예? 아, 19장인가? 19장이구나. 아유, 내가 이걸 혼동했어. 자, 마태복음 19장 28절 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새 세대라는 것은 뭐죠? 이것이 바로 리제너레이션이에요. 이 새 세대라는 건 뭔가 하면은 이 땅이 거듭날 때, 땅이 회복될 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하지만은 인간이 죄를 져서 아담 보고 내가 먹지 말란 과일을 먹었기 때문에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낸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통하여 인간의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통하여 믿는 자가 다시 새롭게 되는 거. 이게 중생이에요. 중생. 디도서 3장 2절에 중생의 씻음이라고 그랬죠. 중생. 인간들을 먼저 죄를 제거한 다음에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바로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되면은 주님이 오실 때는 땅도 회복이 되고 짐승들까지도 회복이 되고 다 회복되는 거예요. 산천초목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느낄 수가 없죠. 그러나 이것을 말씀을 믿는 사람은 이게 실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그때부터 보게 되면은 이 땅은 너무나 더러운 거예요. 정말 살만한 것이 못 되는 거예요. 그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땅은 그들이 살만한 것이 못 되기 때문에 그냥 염소의 털을 뒤집어 쓰고 토굴에 거하고 그 지저분한 데 거하면서도 그들은 찬송하면서 누가 죽게 되면은 거기다 끌어묻고 또 거기서 또 주의 만찬도 하고 서로 교제하고 뭐 상관없잖아요.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이게 바로 말씀 속에 있는 소망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땅이 새롭게 된다. 이것을 여기에 말씀하는 거죠.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60장 보겠습니다. 19절로 22절. 이사야서 60장 19절로 22절.
태양이 더 이상 낮에 내 빛이 되지 아니할 것이며 달도 광명으로 네게 빛을 내지 아니하리니 오직 주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될 것이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라. 네 태양은 더 이상 지지 아니하며 네 달도 물러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될 것이며 또 내 슬픔의 날들이 끝나게 될 것임이라. 네 백성도 모두 의롭게 될 것이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영원히 뭘 받아요? 땅을 상속받으리니 그들은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심은 가지요 내 손의 작품이니이다. 작은 자가 일천이 되겠고 약한 자가 강한 민족이 되리라. 나 주가 자기 때 그것을 속히 이루리라. 자, 이 말씀이 그대로 되죠. 그대로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땅을 영원히 상속받습니다. 지금 큰 바벨론이 될 캐톨릭이 뭐라 합니까? 바티칸이 최근에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고 그 땅도 너희 땅이 아니니까 다 떠나가라고 그랬습니다.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이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거짓 선지자가 돼가지고 거짓된 것을 선포할 것을 미리 보여주면 아주 공식적으로 바티칸에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택한 민족이 아니다. 너희 땅이 아니니까 너희가 있던 곳으로 다시 가라. 어디로 가라는 얘기예요? 다시 또 흩어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반하는 말이죠. 이걸 볼 때 그들의 마각이 지금 드러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서 32장 40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 40절. 32장 40절. 내가 그들과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내가 그들로부터 돌아서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의 마음에 나의 두려움을 두리니 그들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회복되는 것입니다. 네? 회복되는 거예요. 또 우리 에스겔서 34장 보겠습니다. 34장 2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에게 세우면 그가 그들을 먹이리니 곧 나의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일 것이요 그가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나 주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 통치자가 되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노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들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안전하게 거하며 수린 가운데서 잠자리라. 잠자리라. 28절. 그들이 다시는 이방에게 약탈물이 되지 아니할 것이며 그 땅의 짐승도 그들을 삼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은 안전하게 거하리니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아니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지금 괴롭히는 민족이 다 심판받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신부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 땅에 통치하러 오시면 바늘 가는데 뭐가 따라가요? 실이 따라가잖아요. 우리의 앞길이 여정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오시는 만왕의 주 만주의 주로 오시는 그분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갈 곳은 어딘가 알게 돼 있죠. 그분이 땅에 내려오면 같이 내려올 것이요, 올라가면 같이 올라갈 것이요, 그분이 새 예루살렘에 가시면 우리도 같이 갈 것이요. 이게 부부관계 아닙니까? 한 몸입니다, 이게.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이에요, 여러분. 이거 깨달으라고 남자 여자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이거 못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재미없죠. 뭐 6개월만 지나면 뭐 이쁜 얼굴도 다 없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결혼하느냐?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율법에는 말이죠, 남녀가 결혼하면 1년 동안을 둘이 즐기라고 그랬어요. 1년 동안을 완전히 둘이 마음대로 먹고 놀라고 그랬어요. 왜? 앞으로 이제 성령께서 부부지간, 진짜 부부관계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관계 얘기해요. 그게 영원하죠. 이 땅의 부부관계 뭐 살아봐야 몇 년 같이 살아요. 뭐 금혼식 해봐야 50년 사는 거 아닙니까? 60년 사는 사람도 있지만 말이에요. 그러나 이걸 통해서 결혼의 뜻을 알려고 그렇게 결혼시키는 거지, 재미 보라고 결혼하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진정으로
그리스도 나 관계를 깨닫고 그리스도 신부로 단장하는 사람은 영원한 결혼식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정말 이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1000년 동안을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 때 그때 두 번째 부활에 부활해. 그래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되도다. 둘째 사명이 그를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신부로서 정말 육신을 다 정욕을 다 못 박아버리고 내 자신의 욕심을 다 쳐버리고 주님 한 분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주의 산에 올라가서 거룩한 자가 되어서 이 땅을 통치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하늘에 올라서 통치한대. 하늘에 올라서 통치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막연하게 알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 지식도 그래요. 세상 지식도 배우려면 제대로 배워야 돼.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어렴풋이 누구한테 말 들어서 하는 사람 다 망해요. 이장삼은 잘 된대. 몇십만 분들은 다 망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축복이야말로 이 말씀대로 내가 행할 때 복을 받는 거죠. 아멘. 영원한 축복이 있어야 돼요. 영원한 축복. 그러나 육신의 것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잠깐인가 이건 있는 동안에 잠깐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다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안에 진리의 지식 안에서 확실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왕국을 보지 못한다. 첫째 왕국은 뭐예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왕국. 그 다음에 뭐죠? 우리 안에 있는 왕국. 우리 안에는 왜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니까. 세상 사니까 우리 안에 계신 거죠. 주님이 오시면 그 왕국이 이 온 땅에 하늘에 다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곳에 이게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은 물리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기독교라는 게 말이죠. 정치적인 집단입니다.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누구 편이에요? 우리의 대장은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은 적그리스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왜 싸워요? 이슬람과 그러니까 이슬람이 뭐예요? 이스마엘의 후예들과 이삭의 후예들이 싸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삭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그리스도하고 적그리스도하고 싸우니까 당연히 적그리스도는 이슬람에서 나오게 돼 있죠. 이건 뭐 틀림없는 거죠. 이런 계시를 받은 사람이 있고 이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뭐죠? 휴거되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복되가 거룩하도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다들 내가 휴거될 줄 알아. 정결한 신부 말이 됩니다, 여러분. 아멘. 정결한 신부 말이 되는 거예요. 그저 교회 다니면서 뭐 별짓 다 하고 나 예수 믿었으니까 비자 받았다는 사람 쏙지 말라 이거예요. 성경에 쏙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게 아니죠. 진짜 성경을 받으면요, 죄가 오면 못 견뎌요, 여러분. 거짓말 한 번 해도 밤새도록 고민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은. 죄를 줘도 뭐 먹고 마시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세례 받았으면 뭐 할 거예요? 아무리 장로고 목사면 뭐 할 거예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 직분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잠깐 우리가 가지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지 그 타이틀은 하나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들은 브라더 시스터라고 그래요. 저는 미국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 꼭 브라더 그래요. 뭐 패스트 안 그래요. 브라더가 얼마나 좋아요. 이 브라더라는 것은 주님의 형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멘. 시스터라는 것은 주님의 시스터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런 축복 속에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 계급적인 근성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쏙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그 복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 함이라.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기뻐하지 그때까지는 내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이 그리스도를 전파할 것이다. 이런 삶을 가진 사람, 멋진 크리스찬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돼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로 아가스의 술렘의 여인처럼 아름다운 신부로 예루살렘의 딸들아 입 좀 닥쳐라. 예루살렘의 딸들이 뭐예요? 말 많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교회 말이 많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야, 나 주님과 교제하니까 떠들지 마라. 내가 얼굴이 좀 검어도 상관없어. 주님이 나 사랑하니까. 왜? 내가 왜 얼굴이 검은 줄 아느냐? 주님이 태양이니까 그게 찌워서 내가 검해진 거야.
너 그거 모르지?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게 나오는 거예요. 육신적인 크리스찬들 많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을 필요 없습니다. 신혼여행에 젖어 있는 사람, 신혼 단꿈에 젖어 있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상관이 없어.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그 사랑 가운데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모스를 통하여 또다시 이스라엘의 회복과 또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다시 한번 보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하늘과 땅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와 사망을 멸하시고 사단을 멸하셔서 이제 정말 영원토록 이제는 사단이 없고 죄가 없고 저주도 없고 사망도 없는 그러한 것을 만들기 위하여 주님이 이미 이루셨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왕국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이 땅에 두셨으니 주님 오실 날까지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마귀의 불화살을 다 막아내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